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그보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선택을 받은 저희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은혜를 배우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받으면서 오늘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영원한 아버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배우고 주님으로 부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꼭 이렇게 세상에 보내신 주님, 우리가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를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양육받듯이 손을 잡으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키워가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험악한 일 같은 것도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걸 알고 험악한 세월 속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거기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주님을 배우고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세상을 잘 사용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만물 고대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자에게 은혜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삼분께 이 성도들 주님이 말세 은혜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꼭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깨우쳐주시고 무지한 예수가 아니고 참 하나님을 알아 너무 그분에게 감격하고 생명까지 다 드려 따르겠다는 베드로 같은 이런 소원을 또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삼분교회 성도들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총공회 또 한국교회 종과 성도들 함께 해주시고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세계 어느 곳이든지 종들과 성도들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0장하고 저기 136장 찬송, 97장 찬송 한 장 더 해주세요. 97장.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을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길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합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신약성경 45쪽입니다. 13절까지 봉독하고 그 다음에 30절에서 35절까지 봉독하고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지상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계교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제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일로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30절 조금 내려가세요. 이에 저희가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들을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되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난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주제가 한번 주제 한번 띄워주세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지난주 서두하고 똑같죠. 근데 주님을 어디든지 따라가며 주님 어디든지 따라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되죠. 주님을 어디든지 따라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생명의 멸류관은 받는 게 우리 여러 군데 있지만 특별히 우리 계시록 2장 10절 서문학교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 내게 주리라는 말씀 있죠. 또 야고보서에도 생명의 멸류관이 나오고 생명의 멸류관의 뜻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더 견고해지는 그 생명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을 끊으려는 그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연결의 승리,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그 승리를 말합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하나님으로 부해지는 성도 되자. 하나님으로 부하다 가난하다는 성구는 어디 특별히 여러 개 있지만 특별히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그때 부자가 창고에 많이 짓고 이제는 그만하고 먹고 마시자니 그날 저녁 불려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하고 재물에 대해 부여치 못하는 결과가 이와 같다면서 거기 하나님으로 부하고 가난하고 나옵니다. 한번 제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어디든지 따라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하나님으로 부해지는 성도 되자. 그리고 오늘 또 이 말씀을 하면서 본문을 또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했는데 또 우리 다음 주에 성찬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마태복음 26장부터 그 26장 전체가 보면 성찬에 대한 말씀이 가운데 나오지요. 마지막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성만찬을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또 이제 뭐 1시간 오늘 오전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오후 예배까지 순서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하는 것도 그 주님이 흘리신 피에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지금 키우시려고 하느냐, 어떻게 복되게 키우시냐 이걸 깨닫고 지금까지 선택의 그 희생의 사랑, 또 구속의 그 사랑,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사랑, 그 은혜, 거기다 그 능력까지 믿으면서 오늘 앞으로 남은 길에 이렇게 더 주님 기쁘시 하는 자가 되고 주님의 목적들이 사람이 되어가는 여기에 힘을 얻는 거고 또 과거의 모든 것도 깨닫지 못하고 또 감사로 다시 깨닫고 그죠? 이렇게 또 과거의 감사를 또 깨달아가지고 또 미래의 소망을 깨달아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복 있는 내가 하나하나 되어져 가는 것을 작정하는 게 우리 성찬이라고 하겠습니다. 성찬 그 힘은 그 주님의 사랑과 구속에 대한 감사의 감격과 그분이 얼마나 크신 것인 그거를 깨닫고 믿는 사람, 우리의 소망이 또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 줄 알고 믿는 그 소망에 대한 견고함과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소망해 나가는 그것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너무 귀한 것이고 큰 것이기 때문에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저기 바울 사도가 세상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 해로 여기고 왜 비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그런 것들이 가치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도리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뭐 권세, 돈 이런 걸 많이 가지면 그것 때문에 어떨 땐 도리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을 얻는 그 가치가 그것 때문에 희석돼 가지고 하나님 얻지 못하는 해가 된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에 권세 있고 좀 똑똑하다고 세상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그런 자들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지 못하다 했잖아요. 그죠? 있긴 있는데, 그죠? 그런 같이 바울도 남이 부러워했던 걸 많이 가지고 온 바울 아니랬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지금 요즘 보면 특권층이나 마찬가지죠. 그 가문도 아주 신앙적인 가문도 좋고 그지요. 또 배운 것도 또 많아. 그 시대에 아주 최고의 학자에게 배워서 또 배운 것도 많아.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게 들어서 도리어 하나님을 아는 게 가로막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런 것들 그 해로 여기서 버리고 나야 그 다음에 그게 자기 구원에 유익되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뭔가 그거 자랑하고 의지하면은 그냐 구원에 쓸 수 있냐 못 쓰겠냐. 도리어 손해가 되겠지, 그렇지? 그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자기가 그동안 깨달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안다는 거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알아서 내 생명까지 내 모든 힘이 거기 다 쏟도록까지 그지 이렇게 귀하게 깨닫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하다. 그건 영원한 거야, 그죠? 또 나 혼자 제로게 내한테 좋으면 남한테 나쁜 거 아니야. 내가 좋으면 우리 몸에 팔이 좋으면 손몸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세상은 이 팔이 좋으면 다른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안에 하나님이 가지는 거는 내가 좋으면 모든 사람도 다 좋은 이게 예수를 아는 이게 고상한 거잖아요. 고상한 거잖아요.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함 인해서 그 순서가 뭐냐면 내가 그동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거기다 뭐라고 했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자, 한번 해보세요. 제가 혼자 다 하지 말고 잃어버리고 그다음 뭐가 나오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면 이래 있잖아요, 그죠? 배설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이렇게 이 대소변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가치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거는 잘 사용하고, 그죠? 거기서 양분을 얻는 것 같이 양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일단 먹어야지. 배설물 되는 거 같이 그 음식을 먹어야지 그 양분을 취하고 배설물로 나가잖아요. 그죠? 배설물도 적당히 있어야 장이 건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양분만 딱 먹으면 그 사람 죽게 얼마간 죽어버립니다. 이 몸이 이렇게 소화기관이 안 됩니다. 자, 음식을 안 먹고 영양제만 먹고 살 수 있겠나요? 잠깐 살 수는 있어도 오래 못 살아요. 알겠죠? 세상이라는 것도 필요해요. 그죠? 근데 세상을 잘 이용하는 데 필요하는 거죠. 그죠? 배설물 해석을 하는 겁니다. 배설물, 양분, 세상을 경제 생활도 하고 또 인간관계 생활도 하고 또 모든 생활을 다 합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죽고 나시네. 그럼 하나님이 또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시네. 그죠? 하나님의 사랑도 배우고 은혜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도 배우게 하시네. 마귀가 역사하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구원에 유익되도록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마귀까지도 무조건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마귀를
이길 때 하나님이 마귀를 이렇게 보내셨네 이렇게 하면서 왜 보내셨지 이렇게 해가면서 또 죄를 어디 짓잖아요. 그죠? 왜 죄를 짓게 하셨지 이렇게 해가면서 그 하나님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알아가는 거고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분의 능력을 알아가는 내가 어떤 사람 하나님과 같은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도록 만드시려고 그럼 우리는 모든 거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 너무 좋지요. 자, 세상에 못난 사람들은 지저분한 사람하고 아주 지저분하다는 뜻은 세상에 가난한 뜻이 아니고 인격적으로도 못났고 지식적으로도 이 마귀의 그 지식에 물들어 있고 참 인간의 복된 길을 걷지 못하는 이런 지식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지저분한 사람이라 합시다. 자기도 모르게 지저분한 사람들하고 자꾸 교제하면 어떤 사람이 돼버리죠? 지저분한 사람들이 돼버리죠. 이 지저분하다는 말을 좀 잘 듣으세요. 세상에 가난하다고 다 지저분한 사람 아닙니다. 알겠죠? 예. 근데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과 접하면 자꾸 어떤 사람이 되겠죠? 그 사람이 돼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접하면 하나님이 가장 고상한 분이고 거기다가 능력 있는 분이고 그죠? 모든 지혜 능력이 사람에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전능하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분과 자꾸 닮아가는데 처음에 너무 거리가 머니까 힘들고 재미가 없겠지. 자, 더러운 사람이 깨끗한 생활을 하면 수연아 힘들겠나 재미있겠냐? 더러운 사람이 깨끗한 생활을 하면 재미있겠어 힘들겠어? 힘들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가려면 처음에 힘들잖아.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로 끌고 가십니다. 처음에 양심적으로. 근데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생활하다 나중에 내가 좋아서 하는 생활. 양심은 오라도 우리가 못할 때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될 뿐 좋아서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으로까지 주님을 만들어 가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이제 앞에 뭐라고 했죠? 내가 세상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 다음에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하면서 이게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이를 인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린다는 해석하면 너무 많으니까 낮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배설물 세상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세상의 현실이 다 필요해서 준 거예요. 힘든 현실도 필요해서 준 거예요. 그죠? 여기면 그리스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또 띄어놔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표현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어. 그것보다 귀한 게 없어. 아니 8절에 8절 돌아.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8절에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야? 그냥 자기가 자기를 찾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의 인간이 뭐냐 막 찾아서 뭐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뭐 유래가 철학적으로 인간이 뭐냐 찾으니까 하나님이 안 알려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철학적으로 찾으면 윤회설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야. 윤회. 불교는 철학적이기 때문에 윤회를 주장하고 철학자들도 거의 윤회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종교를 두 가지로 봅니다. 윤회적인 종교, 직선적인 종교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교 같은 철학적인 종교는 윤회 사상을 거의 가지는 거예요. 모든 어떤 종교 비슷한 종교들 보면 윤회 사상을 가진 종교들이 많습니다. 자, 힌두교, 불교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기독교 안에도 물들어 버리면 윤회 사상을 가집니다. 연옥에 가갖고 낙원 또 성경에 보면 천국 대신에 낙원 나오고 또 지옥 대신에 음부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윤회 사상을 또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그걸 윤회를 만들더라고 보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는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쫙 우리를 키워가시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우리가 주인공 돼가지고 그 적절히 하나님 다른 것들은 이용하시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알겠죠? 근데 같은 사람 안에도 두 가지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는 사람이 있고
그 종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또 세상에 보내서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택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중심으로 모든 우주와 영계 역사를 하신다는 거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던 이 자체가 벌써 모든 만물 가운데 처음부터 이거는 자기가 노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정해진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제가 이제 한번 요거 외우고 시작해 봅시다. 자, 빌립보 3장 8절 시작. 내가 모든 것을, 자, 8절 시작. 8절 한번 당겨주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것까지만 외워보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주님을 어디든지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가장 고상한 주님을 내가 배우고 얻어서 그분으로 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라고 해서 하나님으로 부해지는 성도 되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으로 부해지는 성도가 되려면 첫 번째는 그저 주님을 따라가야 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시작돼야 돼. 근데 주님을 따라가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근데 다른 거 다 자꾸 짧은 시간이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돼.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 어떤 사랑하는 부모가 보면 자식이 기뻐하면 자기도 기쁘고, 부모는 또 부모가 기뻐하면 자기도 기쁘잖아요. 그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기쁨이 내 기쁨이다. 그죠? 그러면 우리의 생명의 멸관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는데 꼭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미혹들이 오고 핍박이 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그래도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이게 더 크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거는 버리고 손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 그걸 버리고 손해를 볼 줄 알아야 그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고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랑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보다 못한 세상 것이 왔는데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돈 취하다가 주님 버리고 사람 취하다가 주님 버리고 하면 주님을 정말로 제일 귀한 주님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성경에다 보면은 예수님 시험할 때도 첫째 떡 갖고, 그다음 권세 가지고, 경배 가지고 이렇게 시험했고, 또 아브라함도 보면 첫 번째 그 양식 갖고 시험했고, 이제 이렇게 그다음 또 어떤 사랑 갖고 시험하고, 또 뭐 세상 권세 갖고 시험하고, 이렇게 신앙의 단계들이 다 있습니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두어서 물질도 줬잖아요. 사람도 줬잖아요. 또 어떨 때는 우리들 영광도 줬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그걸 주님이 내게 주신 건데 그거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에 제일 귀한 독자 아들을 나를 위해 바쳐라 할 때, 참 사람이 어떻게 자기 생명보다 귀한 자식을 바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도 근데 그 히브리서에도 나오지만 그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드렸다. 다시 살릴 줄 알고 드렸다. 이래 나옵니다. 부활. 그러니까 부활의 첫 번째 신앙인이 누구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믿기 때문에 그건 아니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왜 귀한 자식을 달라고 할까? 그래.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이 자손이, 믿음의 자손이, 육의 자손이 엄청나게 많을 거로 말했는데 둘이 바치라 할까? 이러니까 모순이잖아요. 그냥 모순 아니야?
아들 발전해 놓고 또 약속은 또 이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번성하고 또 구원 얻으리라. 모순이잖아. 그러면 거기서 모순으로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분명히 하실 분이니까 하고 모순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부활이 있겠구나. 이제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저도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자기의 모순 가운데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근데 내가 아는가 하고 하나님 인도하는 거 모순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또 하나님 말씀 또 요 말씀 하는데 요 말씀하고 또 모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하나님 분명히 선능하신 분이고 이루실 분이라고 하면 거기서 굉장히 생명적인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적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서 뭘 깨달았다고요? 부활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부활을. 저도 이런 걸 저도 말씀을 깨달을 때 지금 이래 보면요. 제가 이제 어릴 때는 말씀을 이래 보면 모순된 점이 많았고 이래 된 게 많았는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하나 그 모순에서 큰 깨달음을 가지니까 성경을 이래 보면요. 다 연결이 되면서 막 깨닫게 돼요. 저절로 이제 많이 그래 돼가지고. 여러분들 모순 가운데 모순을 찾아 고민할 수 있는 것도 그냥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알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 같이 믿고 이런 깨달음, 생명, 부활의 생명을 깨달았고 드릴 수 있으면 더 큰 은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앙생활에도 모순도 깨닫지 못하고 이러니까 이래 하고 누가 이러니까 이래 하고 모순도 깨닫지 못하고 이상해. 이럴 때는 이래 하는가 봐. 저럴 때는 저래 하는가 봐. 아무 생각 없이 고민도 안 하고 그럼 깨달으면 너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근데 믿는 사람은 정말 진실하게 살아보려는 사람은 말씀의 모순점을 깨닫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하고 말씀의 모순점을 깨닫게 되고 말씀과 말씀 사이의 모순점을 깨닫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과 말씀 사이의 모순점을 깨닫는 건 신앙의 그 어리고 장성한 그 차이예요. 그건 알겠죠? 알겠죠? 예. 근데 나하고 말씀하고 모순점은 내가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직 그때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따라가는 건데 그래서 성경에 있는 기록된 것들 보면요. 똑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높은 단계 신앙을 말하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어린 단계 신앙을 말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것들을 연결시켰고 이거는 요 정도 신앙에서 말한 거구나. 요건 요 정도 신앙에서 말하는구나. 말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거는 제가 좀 높은 신앙의 단계의 것들을 지금 마지막 주님 따라가는 길이니까. 그죠? 저 성찬에 가까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가까운 때에 말이기 때문에 더 높은 신앙의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 이렇게 산상보험 같은 그 말씀을 마태복음의 5, 6, 7장에는 어릴 때 한 말씀이고 누가복음에 하는 거는 좀 더 장성해서 그 산상보험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러면 깨달음이 어릴 때하고 제자들이 듣는 게 하고 지금 3년 동안 배운 거하고 처음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다닐 때 들었던 산상보원의 내용의 말씀하고 3년을 배우고 지금 그 예루살렘 올라가서 들었던 산상보원 내용의 말씀하고 그 깨달음이 건희 선생님 각께서 틀리겠어? 응? 다르겠지. 여러분들이 이리 때문에 신앙생활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잘한 것만큼 새롭게 깨달아져야 되지. 옛날 그대로 다 아는 건데 또 안 해? 이런 벌써 그 사람은 잘하질 않는 거예요. 그죠? 또 이런 게 있네. 또 이런 게 있네. 이렇게 해야 돼. 저는 아까 찬송가 하나 부르면서도 또 97장에 3절 한번 해보세요. 97장 3절 해보세요. (97장) 3절. 저는 이 3절. 자, 저는 그동안에 이제 2절에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소서니 이제 그게 이제 항상 마음속에 오늘은 또 보니까 날 오라 하시면 주님이 날 오라고 어디까지 지금 주님이 어디까지 끌고 가시는 겁니다. 또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을 또 닿게 한다. 이 말씀이 또 많이 또 깊이 들어와요. 그죠?
약하고 추한 나를 받아주시는 것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사랑과 평안함을 닿게 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이 또 들어오더라. 그때마다 이제 같은 찬송가래도 그죠? 또 이렇게 들어오는 게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가도 부르면 어떨 때는 뭐 2절이 크게 오다가 어떨 때는 3절 말씀이 크게 오다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어디든지 따라가며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입장으로 따라갑니다. 우리 히브리서의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 2절이지만 그 다음 밑에 보면은 6절이 핵심이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 길을 자기를 찾는 상주님이시를 믿어야 할지는 그 사람이 쭉 아벨로부터 시작했다가 이제 계속해서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근데 아벨은 뭐로부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로 증거를 얻었다고. 그 재물이 히브리서 12장 몇 절이야? 12장 몇 절이지? 아벨에 대한 거는. 참, 해보세요. 자, 12장. 외우고 걷다가. 거기까지. 11장. 제가 11장. 11장 4절인가 5절인가 보자. 11장. 예. 자, 여보세요.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했잖아요. 근데 뭐로? 하나님께 드리면 의로라는 증거를 얻어서 이는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다. 예물에 보면 자 뭐로 나옵니까?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했잖아요. 그 예물을 근데 왜 받았을까? 그 제사 받은 제사를 왜 우리 이런 걸 좀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돼. 알겠죠? 일단 저한테 배웠으면 한번 우리 누구 말을 해볼 사람 있나? 양종생 집사님. 그 가인의 제사는 왜 받았고 안 받았고 아벨의 제사는 왜 받았겠어요? 자, 그동안 제가 설교 몇 번을 했는데 이제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지 당장 안 나오면 모르는 거다. 자, 김신혁 집사님 왜 받았고 왜 안 받았죠? 예. 받았고 그다음 가인. 그래 맞아요. 우리 집사님 알긴 하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둘 다다 보면 첫 새끼로도 있고 첫 예물로 드렸다 하지만 그때부터 주님은 이걸 양정합니다. 앞에부터 주님께서 뭐냐면 예수님을 보낼 거라고 마태복음 아니야 창세기 3장 16절에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누구야? 아담과 헤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면 바로 제사제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제사제도 가죽옷 짐승을 잡아서 드렸을 때 그게 뭐냐면 자기를 속죄할 그게 앞으로 자기 죄를 지시고 오실 그 어린 양 예수를 예표해 갖고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자기 죄에 대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대속을 미리 예표한 겁니다. 제사제도로 가지고 제사제도의 마지막은 자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성소에서 제사를 딱 드리고 시작해서 성소 들어가고 지성소 들어가고 또 어디로 들어가죠? 지성소 안에서 법궤 위 그룹 사이에 그 속죄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로 음성을 듣는 거로 종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세상에 나와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때부터 벌써 범죄한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과 그다음 제사제도를 이렇게 해라 했는데 아벨은 그대로 믿고 조상들에게 전해준 대로 믿고 제사를 그냥 생각 없이 짐승을 드렸다고 받은 게 아니고 그 어린 양의 그 예수님의 앞으로 올 그 예수님의 아담 헤아에게 벌써 그 약속한 약속의 그 구속의 그 내용을 믿고 제사를 드린 것. 이 제사는 오늘 우리 생활이 다 제사 생활이에요. 알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우리 모든 생활이 사실 제사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오늘 예배도 제사 생활의 핵심인 어떤 생활입니다. 이것도 제사의 순서를 따라 드릴 때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중에 한 압축된 제사가 이제 우리 생활의 제사의 이게 예배입니다. 자, 그 제사의 모든 순서가 돼야 지성소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 들어가서 그 속죄소 앞에서 속죄소를 다 말하면 지은자라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도 예배 때 그냥 자 건이야 그냥 뭐 와서 말씀만 잘 들으면 되지 뭐 시각도 하고 뭐 예배 때 찬송 부르는데도 다른 생각하고 기도하는데도 뭐 기도 다른 생각하다가 말씀 한번 잘 들어보자 이러면 들리겠네 안 들리겠네? 그럼 지성소 들어갈 수 있어 없어? 그 지성소 들어가다가 그런 짓 하면 거기서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죽었잖아, 그죠? 응? 죽었잖아. 우리가 이 예배도 제사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 순서를 통해서 들어가야 주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우리 의연아 눈 떠봐라. 의연이 졸면서도 의연이가요. 아이고 목사님 말씀 뭐 너무 좋대요. 그런데도 예배 때는 어떤 때는 자기는 진짜 목사님 말씀 진짜 좋대요. 막 자기 진실을 갖고 얘기하는가 봐. 그런데 졸기도 잘 졸아요. 그런데 잘 뭐 그래 졸아도 어떻든 눈 뜰 때는 또 잘 들어요. 그런데 전화할 때는 졸면서도 자꾸 듣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존다고 좀 뭐라고 하지 마세요. 졸면서 다 들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눈총 주지 마세요. 졸면서 다 들어요. 준이도 졸면서 다 듣고 있지? 그지? 그래. 저 작년하면서도 들어. 혜원이하고 지금 옆에 앉으니까 얘기를 막 뭐라 눈치로 막 주고 하는데도 듣긴 들어.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이 혜원이 엄마라는지 우리 주은이 엄마가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요. 안 듣게 안 들려 그때는 이 제사를 딱 해서 주님을 딱 만나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예배도 그래봐야 은혜를 받습니다. 평소 생활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생활이라고 하고 생활을 하면 거기서 항상 주님을 만나고 삽니다. 알겠지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아벨의 제사는 왜 받았냐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양으로 드렸다고 받은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거로 드렸다고 받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물론 첫 번째를 드리는 정성은 있어야 되겠지만은 첫 번째 드리는 정성도 우리 가인도 첫 번째를 드렸잖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그 진리의 성령의 인도계를 따라서 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게 중요하지.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주님을 따라가는 걸 말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기쁘시게 한다고 내 주관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벌써 가인도 아벨도 엄마한테 아빠한테 배웠을 거 아니겠어. 그것 따라 이렇게 주관대로. 그러니까 이걸 다른 분은 이렇게 주관의 예배 신앙생활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 하나님이 명하신 성령의 감동 따라 적어도 양심 따라 더 나가면 양심 따라가다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예배나 모든 걸 받는 거지 주관대로 하는 거 그거를 주관대로 하는 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이렇게 안 받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의 승리를 가질 수가 있어. 연결의 승리를 가지고 한 번 살고 두 번 사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깊이 들어갑니다. 그죠? 사람이 양심대로 했는데 나중에 양심대로 하다가 보면 그게 내 그런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걸 원해서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나중에 그걸 성화라고 변화를 하잖아요. 그죠? 변화가 되면, 자, 우리 김소정 선생님 같으면 주의를 안 지키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어릴 때는 친구들이 막 뭐라고 어떤 돈 벌 일도 생겼는데 그거 떼고 예배를 드리기가 더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는 막 양심 고민을 막 하잖아요. 근데 어느 시기가 되면 아이고 내가 만약에 그것 따라 아마 그 양심의 가치 당연히 이제는 주의를 때문에 의뢰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의뢰 세상을 손해보고 주의를 탁 지키는 사람이 돼버리는데 혹시나 자기가 너무
어떻게 주의를 범했다면 너무 원통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자꾸 변해되고 나중에는 뭐 주의를 지키기 위해 순교까지 하는 사람도 되고 이제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하나님으로 이래 되면 하나님을 신앙 양심으로 아는 거하고 내가 변화에 대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아는 거하고 또 다르지. 그래서 찬송가 163장에 은혜의 바다, 예,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에서 보는 그 바다보다 은혜 4절에 자곡가거라 내 노를 줘서 깊은 은혜의 바다 속으로 한번 마음껏 다녀봐라. 이 세상이 겉으로는 악한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딱 알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수기를 붙들고 예수님의 사제를 붙들고 살아보니까 이 은혜의 바다, 이 죄악의 바다가 뭐로 바뀌어 은혜의 바다로 바뀌어갖고 하나님을 따라 마음껏 내가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모든 게 다 은혜의 바다야 세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악의 바다 속에서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에서 투정하는 그런 믿음의 그 어린 믿음이고 이제는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주님 붙들고 어디까지든지 그지 주님을 따라 어디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그죠? 그게 이런 사람은 은혜의 바다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거를 계시록 그 12장 10절 11절에 나왔지 계시록. 그 보면은 그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그들은 자 계시록 한번 해봅시다. 12장 10절 11절부터다. 자 여러 형제가 11절부터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뭐요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 앞에 세상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12절 하늘에 가는 자들이에요. 알겠죠? 벌써 하늘에 주님의 사람이 되고 사는 사람이에요. 땅에 살지만 벌써 하늘에 거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죠? 그리고 땅과 바다는 화했을 때 이제 땅 바다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직까지 마귀에 흔들리면서 고통당하면서 사는 거야. 나머지 사람들은.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수준이 좀 높은 신앙의 수준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 우리 앞으로 성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예수님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여인에 대해서 지금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마치고 제자리에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예수님이 유월절 한가운데 날 못 박이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이 죽이려 하는 데는 자 5절에 26절 명절에는 말자. 왜? 민중들의 폭동이 날까 싶어가지고 그렇죠?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좋잖아요. 근데 민중들이 폭동이 나가서 명절에는 이 명절은 유월절 명절을 말하거든. 근데 이들이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 하겠다 하면서도 유월절 한가운데 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자기들의 의도하고 다르게. 그렇죠? 예? 근데 예언이 어린 양은 언제 잡아요? 몰라. 어린 양은 유월절에 그 한가운데를 잡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계시록 어디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 그날 어린 양을 잡아갖고 문 임방 설주에 팔랐잖아. 그때가 유월절의 명절이란 말이야. 그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 유월절에 돌아가시지 않고 다른 날 명절이 아니라 다른 때 돌아가시면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못 이루어져. 안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유월절 명절에는 말자 했는데도 안 하려고 했는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유월절 한가운데 날 못 박았단 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자, 바리새인들이 명절을 말자고 했습니다. 근데도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유월절 한가운데 날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래. 인자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팔리오더라. 이래 놓고 5절에
저희들이 예수를 잡아 주기로 했는데 민요가 날까 명절에 말자 이렇게 돼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6절에 이때 예수님께서 베다니 민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이 6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이 죽으시는데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셔서 그거는 저녁에는 유대인들이 죽이려니까 항상 오리 떨어진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다가 들어오고 이랬습니다. 누구네 집에 머물렀다 했죠? 나사로 집에 머물렀다 했잖아. 마리아, 마르다. 왜? 근데 그 12장에 첫날 6월절 6일절에는 예수님의 그 나사로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기름을 부었다는 게 나오고 6월절 6일절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죠. 여기는 6월절 이틀 전이잖아요. 이틀 전에 누구에다가 한 여자라는 거 여기는 이 마리아라고 기록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다른 여자인가 봐요. 귀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다 했어요. 그렇죠? 이틀 전에 기름 부은 사람하고 6일 전에 기름 부은 사람은 다릅니다. 6일 전에는 베드로 마리아라고 명령돼 있고 이틀 전에는 누구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것도 예수님의 머리에다 기름 붓는데 또 어떻게 부었죠? 깨서 부었다 했잖아요. 그죠? 왜 깨서 부었나? 방해를 안 받으려고. 근데 이 귀한 항유라는 거는 그 당시 여자들이 시집갈 때 전 재산에 시집갈 때 한 병이면 시집가는 자금이랍니다. 우리나라 그 옛날에 그쪽 지역에는 지금도 여자들이 시집가려고 돈을 모아가요. 그죠? 우리는 거기는 돈을 지참금을 갖고 와야 돼. 옛날부터. 근데 자기의 시집 가는데 들어갈 돈 전부에 그 전부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고 머리에다가 부은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항상 자기의 제일 우선 생명 이전에 자기의 귀한 것들을 기회만 있으면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알겠죠? 근데 오늘 여기 뭐 발에다 부은 거, 머리에다 부은 거, 그것까지 해석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거 놔두고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이 환난 때는 이 준비한 사람 나는 여기서 세 사람을 기억해요. 자, 벌써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나귀를 탈 때 나귀를 어디 가면 갖고 와라. 그러면 뭐라고 말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주리라더니 주가 쓰시겠다니까 바로 생각해보고 이래 안 하고 즉시 드렸어. 이게 주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야.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에 이제 유월절 만찬 하려고 하니까 주님 내일은 오늘 유월절 만찬을 해야 되는데 어떡할까? 물어보니까 성에 들어가 봐라. 여자가 물동이 오늘 여기는 아무개나 가서 나오지.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유월절을 잡술 것 어디로 가서 예비를 원하시나이까 하니까 그래서 성 안에 아무개나 가서 선생님이 말씀이 내 때가 갖고 왔으니 제자들과 유월절 먹겠다 하면은 예비를 해놨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물 한 동해를 갖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그 사람에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준비해 놨을 거라고. 유월절도 보니까 벌써 주님이 선생님이 유월절 하겠다는데 준비가 딱 돼 있는 사람이야. 물론 그 사람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럼 내가 준비되어 있지. 유월절 안 그래도 자기들도 유월절 해야 되니까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 또 여인 하나는 또 뭐냐면은 주님이 며칠 후에 돌아갈 거다 아시고 나를 위해서 장사를 위해서 이 여자가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의 전부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언제든지 주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지금 이 세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도 신앙의 정점에 갈 때는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어디든지 따라가려고 하면은 항상 주님께 모든 게 나는 주님의 것이다. 언제나 주님께 내 재산도 내 생명도 언제나 원래 내
우리 찬송가 복음성 시시에 낸 주님의 것이니 내 심령도 주의 것이니 찬송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저도 후에 깨달을 때 저는 우리 김시영 지사님 청지기 깨달음을 귀하게 여겨요. 그 왜 김시영 지사님 지금도 뭐 깊이 가지고 청지기라는 거 깊이 갖고 계세요? 난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난 기중이 여기 가고 자꾸 본인이 생각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청지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내 거 아니잖아. 누구 거예요? 예? 주님 거잖아. 그럼 청지기는 그 내 거 주님 거를 주님 뜻대로 잘 써야 되잖아. 주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내 거 같이 그리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 주님의 뜻에 맞춰 써야 되잖아. 그러면 잘 쓰면 저 주인이 칭찬해 주겠어요? 칭찬해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더 맡긴다 했잖아요. 더 맡긴다고 성경에 보면. 우리 원래 청지기 내 생명은 주님 거야. 모든 게. 내 거 아니야. 근데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면 주님이 잘 쓴다고 더 맡긴대. 더 맡긴대. 근데 청지기인 줄 모르고 내 건 줄 알면 나중에 와서 주님이 다 뺏어버린다 했잖아요. 그죠? 뺏어버린다 했잖아요. 또 매맞는다 했잖아요. 또 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 이게, 그거 생각하면 주님이 지금 이걸 이때 쓰라고 하는 거구나. 항상 준비하고 있으니까 생명도 탁 드릴 수 있고, 뭐 우선 재산까지 귀한 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주님은 뭐라고 하나. 이 여자, 그래서 성경에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거를 증가라는 사람이 여인의 행위를 증가라 했어요. 그죠? 여인이 날 장사를 위해 복음이 전하는 거 여인이 내게 대해서 한 것을 꼭 전하라고 부탁해 놨어.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제일 귀중한 것들을 주님이 죽으시는 그때 주를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이 여자. 그것도 보니까 방해를 해. 저 누가 방해했는가? 가룟 유다가 선동했고 제자들까지 다 같이 왜 이렇게 이 귀한 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이렇게 허비하냐고. 이것도 뭐냐면 여러분들 주님 때문에 내가 어떤 걸 잃어버리고 쓰는 게 가장 귀하게 드리는 거지. 그거 갖고 세상에 무슨 구제한다고 사람에게 나누는 거 그거 하고 주님 위해서 그때 다 쓰는 거하고 주님은 뭘 원하신다 했죠? 주님께 쓰는 걸 원하지. 근데 그 사람들은 구제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구제를.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서 가론적하는 건 사실은 그걸 도둑질에 가기 위해서 그랬다는 표현이 있어. 그 말은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그것을 다르게 쓰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기에 누가 또 동조를 당했죠? 제자들은 가론저자의 그 속셈은 모르고 그렇지 막 같이 화를 낸 거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리려고 하면은 속이 삐뚤어져. 잘못된 생각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탁 건드릴 때도 있고 또 그것 따라 몰라갖고 피동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냐 사람을 사랑하는 게 먼저냐 두 가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그 사랑을 갖고 사람을 사랑해야 계속되지. 그렇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먼저가 돼버리면 거기에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해야 계속 사랑할 수 있지. 사람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그 속에 마이가 들어가서 다른 데로 뻗어나갑니다.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 제가 우리 자식이라고 우리 성도 귀한 그 교인이라고 사랑해버리면 그 사람 끌려서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어.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과 축복이 떨어져 버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다 적절하게 복을 다 주시는 거야. 그게 내도 변하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어디든 따라가는 데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1번입니다. 1번인데 오늘 세 사람 내가 얘기했습니다. 여인같이 자기의 귀중한 것들을 근데 귀중한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주님이 맡긴 거잖아요. 그죠? 드리고. 근데 나를 위해서 귀중히 쓸 건데 그러나 그것보다도 주님께 드리는 게 먼저라고 해서 여인을 드렸고 또 나귀를 준비해서 드린 사람 또 뭐죠? 유월절 만찬 자리를
준비해 드리는 사람들, 마지막에 주류에 드리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거야. 근데 정작 제자들은 그런 걸 못한 거야. 그죠? 그죠? 근데 이걸 우리 그 중에 여인이 한 것들을 세상 복음 전하는 날까지 언제든지 하라. 우리가 꼭 배워야 됩니다. 주님께 귀한 걸 드리는 거. 근데 그 우리가 이런 걸 마지막에 이럴 때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이 돼. 근데 제자들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특히 그 중에 대표적으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나중에 베드로도 이런 걸 다 배워가면서 넘어지면서,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뭐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더 믿음의 큰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더 어려움의 시련을 준 거지. 우리가 베드로가 넘어졌다고 그 여인들보다도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요. 왜? 베드로는 더 큰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자, 누가복음에도 시몬아 봐라, 사단이 밀가루다라고 너를 내게 청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 데리고 저 겟세마네 동산에 갔습니다. 가서 나를 위해서 특히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빼서 기도하러 더 높은 데 가서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졸고 있어. 그 베드로에게만 말하는 거야. 베드로야, 한시도 내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니까 전부, 아니 그날 저녁에 바로 몇 시간 전에 내가 지금 못 박여 죽는다. 이렇게 비상한 말씀을 하고, 또 뭐 제자들 발도 씻어주시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자, 그런데 30절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주님께서 이 비상한 말씀, 내가 이래 죽을 거다, 성찬만찬까지 다 하고, 이제 이들은 그때까지는 또 그 걱정 근심을 하다가 주님이 말씀을 또 하시니까 또 힘을 얻어가지고 찬미하면서, 저기 30절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다 했어. 그죠? 감람산으로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겟세마네 동산이 들어있습니다. 예. 그때까지는 찬미하면서 갔어. 근데 걱정했다가 또 찬미하면서 갔어. 갔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가면서 이게 이 성경은 조금 기록이 다르네. 오늘 31절 말씀을 만찬석상에서 한 건지 가면서 한 건지 그것까지는 잘 복음의 장소가 안정해 있으니까 여기는 가면서 한 것 같고,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은 만찬석상 그 자리에서 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그러면서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는 감람산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잡히기 위해서 가는데, 제자들은 지금 찬미하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가면서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두 번이나 나는 안 버립니다. 다른 사람 버려도 또 다음에 또 안 버립니다. 이래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까지 지금 베드로를 하고, 뒤에 보면은 40절에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울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참 이게 뭐냐면 마귀의 역사가 가니까 그 자리에 그렇게 절박한 말씀 들었고도 마귀가 막 사단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루 따르고 또 너를 청구했다. 이렇게 마귀의 역사가 심한 겁니다. 그죠? 마귀의 역사가 심하면 하나님 나를 저주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붙들고 큰 은혜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데 뒤에 보니까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야. 3번째 부인할 때 그 내용이 있어요. 어디로 내는가? 저기 어디 있지? 26장 74절에 그 73절에 그 당이라 내 말한 소리가 너를 표명하다 하니까, 3번째 그냥 모른다 안 해. 저주를 하며 맹세했대. 그죠? 희한하지? 최현수 집사님 모른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맹세했대. 참 너무 심하지요. 예?
너무 심하지? 이인자 집사님 이렇게 안 해요? 어? 그냥 모른다는 게 여기는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대. 근데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때 주님이 세 번째 할 때 딱 얼굴이 쳐다봤다 했잖아. 그죠? 쳐다보니까 통곡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들려면 특별히 그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까지 나만 부인하겠다. 나를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님 안 버리겠다 했는데도 이렇게 어떨 때는 우리를 꺾어 놓으려고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원통하도록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우리 백목사님 그러더라고. 그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하면은 저 착한 자식이라도 어떨 때는 좀 일부러라도 만들어가지고 좀 혼을 낼 듯 해서 좀 꺾고 지가 뭐든지 잘하고 착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안 된대. 한 번은 일부러라도 틈을 들어가서 좀 혼 좀 내주고 자기가 부족한 걸 알고 이렇게 만들어야 된대. 예? 예. 뭐 잘하는 자식이 있잖아요. 그럼 자랑만 하고 다니지 말고 우리 자식은 착하고 이러지 말고 어릴 때 그런 것들 자기를 좀 부인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너무 둘로 이렇게 하지 말고 모두 저도 여러분들을 좀 힘을 줘야 되겠지만 어떨 때 한 번은 또 겸손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특히 주님이 베드로를 크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큰 은혜를 줬지만 또 그만큼 크게 책망을 받아야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사울왕하고 다윗을 보세요. 범죄실 다윗은 얼마나 많은 책망을 합니까? 크게. 그죠? 예? 사울왕은 책망받아도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환난이 많이 당하면 자 우리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0절 30절 너희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환난을 특별히 당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걸 믿고 이렇게 베드로 같이 이렇게 되라 이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그래도 찬송은 오늘 하늘 때라. 찬송가 오늘 461 새 찬송 461장 찬송 한 절 하고 그다음에 우리 찬송 118장 2절까지 1, 2절만 이렇게 합시다. 연달아 두 가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수감으로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주리의 심령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심령 주의 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니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118장 찬송 1절 2절. 118장 1절 2절.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다 같이 가려네. 예, 특성 있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감사 한번 먼저 간구하고 하겠습니다. 같이 감사를 나누기 바랍니다. 지금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3분께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앞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최우선시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 안보해 주신 감사, 자녀 졸업하게 해주신 감사,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회개하며 순종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 방학 기간 저와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따뜻한 한 주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새 학기 시작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항상 안보해 주심에 감사. 3월도 주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새 학기 잘 정화하게 해주세요.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예비 선교 연보일에 있고 수지 연보가 있고 11조 연보가 또 여러 번 있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일반 광고. 우리
제일 큰 간구는 항상 그거죠. 매일 30분 기도하고 하루 3번 단일에 같이 기도하자는 거. 그다음 특별 간구는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꼭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또 내일부터는 하루 부산에서 천공회 정기 1년 정기 천공회가 또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환란 때입니다. 그러니까 초저녁, 아직 한밤중은 아닌 것 같아요. 초저녁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하고 기름 준비를 잘해가고 승리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성찬, 그 다음에 우리 정조은 씨, 우리 저기 김소정 씨 남편 정조은 씨가 지금 오늘 건강이 조금 뭐 예배드리러 올 수 있어 오긴 왔는데 건강을 많이 회복해가지고 뭐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고 또 직장 생활도 할 수 있도록까지 건강해져야 되겠으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날씨가 추운 날씨는 거의 다 갔고 한 주일쯤 후에는 또 잠깐 뭐 꽃샘추위가 잠깐은 좀 지금 뭐 오늘은 날씨가 제일 더운 날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꽃샘추위 한번 지나가면 이제부터는 아주 따뜻해질 것 같은데 대신에 병들이 많이 생겨요. 계절병. 그러니까 많이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사람이라는 게 뭐 개인도 그렇고 뭐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한번 편하면 또 어려움이 오고 그 순서가 반복돼 가면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어려움이 온다고 낙심하지 말고 어려움이 그 구원의 기회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그러나 구원의 기회가 되려면 항상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미리 준비가. 범죄도 준비되고 범죄하면 그 범죄가 더 구원의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른 말로 뭐 기름 준비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첫째는 여러분들 말씀을 항상 어디든지 주님 생각할 수 있고 말씀 생각할 수 있는 이게 제일 준비예요. 그렇죠? 뭐 어떤 데 딱딱 치면 어떤 사람은 전혀 그때는 말씀도 주님도 생각 안 하고 자기 옛날에 살았던 주관이 콱 들어오고 또 어떤 사람들만 다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래 조금 믿음의 사람들은 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려더라 이상하게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얼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또 찾아도 믿음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그죠? 선배라든지 이런 찾아가서 의논하고 이러는데 복 없는 사람 그때 벌써 갈라지더라고.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 때 갈라지는 것 같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준비를 잘 합시다. 그게 벌써 이렇게 딱 보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이다. 못 받을 어떤 평소 때 준비하는 거 보고 하나 아는 게 조금 알 수 있고 어려움을 딱 닥칠 때 보면 그 사람이 하는 선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말로 안 되더라고. 참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합시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피로 구속한 사랑하는 성도를 불러주셔가지고 지금 주님을 어디든지 따라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생명의 멸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 부한 복 있는 성도가 되는 이 길을 오늘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하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절정의 그 성찬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환난 때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 주일마다 하는 게 성찬 주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예배가 되는 저희들 돼가지고 금 영육 간에 이게 복을 받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만물 고대 소망에 대한 이 길을 가는 것이지 고난의 길이 주님이 우리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이 고난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피공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는 복 있는 저희들 되도록 언제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범죄하더라도 또 거기서 깨우쳐 주시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 부해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11조를 드립니다. 10에 9 쓸 때마다 주의 것인 줄 깨닫고 10일 구원에 잘 쓰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 또 주일 연보 감사 연보를 드립니다. 구원과 감사가 항상 넘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 연보를 드립니다. 사는 몫대로 선이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461장 1절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줄 수 있나? 461장 1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